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구약의 다윗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시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가 2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이 다윗의 말씀인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즐거운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7절에 또 나와 있거든요.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6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를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 내버려둬서 그 육체가 그 시신이 썩어야, 원래는 죽으면은 그렇게 썩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의 죄송합니다. 저 29절 읽었네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말씀에 보니까 이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죽었고 다윗의 묘가 베드로의 시대에 있고 뭐 지금도 추정하는 곳이 이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죽어서 묘실에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윗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30절과 31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인데 그런데 어떤 선지자냐면 메시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그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메시아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얘기한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일을 자기들이 봤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가 올라가시면서 무엇이 오셨냐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었던 그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언의 역사, 방언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1장에 그런 변증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변증적, 그러니까 변화하는 그런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그 신성 모독이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예수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의 예언에도 다 나와 있지 않냐?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시에 다 나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리고 부활 사건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옛다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조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이자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단순한 신화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공된 일이나 아니면은 뭐 미화된 사실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믿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건 모두가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으로부터 이미 뭐 짧게는 뭐 400년, 800년, 뭐 1000년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뭐 기록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오래전부터 대디했던 예언이 다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 믿지 못하는 말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실,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변증들이 오히려 더 근거가 있고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그런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하지만 부활로 인한 구원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니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본 것이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러한 사건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